뭐라고 하죠? 안내 문자에서 폭염주의보가 벌써 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아직 달력으로는 6월 오늘이 30일인데 무슨 폭염이 벌써 뜨나. 참 날씨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누구 말대로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여름이 오고, 여름도 보통 여름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이고, 우리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폭염을 뚫고, 또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 뚫고 여러분 하루 동안 애쓰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특별 밤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줄여서 특세라고 하지요. 특별 밤기도회를 줄여서 특밤이라고 합니다. 특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특밤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특밤, 알밤, 군밤 이렇게 노래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번 특밤을 통해서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다르고요, 같은 찬송을 불러도 은혜 받는 가사의 내용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특밤을 보내도 받는 은혜는 다를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밤에 은혜 받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참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의 제목, 이제 오늘은 순종하는 성도인데요. 순종하는 성도, 그다음에 내일은 깨어있는 성도, 그 다음 날에 이제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마지막 날은 은혜 안에 있는 성도, 이 5가지가 될 터인데, 이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께서 그런 성도가 되는 은총의 그러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순차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급한 것부터 풀어주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감사헌금 드릴 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감사의 그 내용,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기도 하나 이런 것, 기도 여기 하나님께 마음으로는 다 올려드리셨겠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쓰시고 기도의 제목 여러분 함께 올려주시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간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아는 성경이죠.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 다니셔서 주일학교를 보내신, 교회학교를 보내신 성도들은 아마 그 가운데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아마 이 이야기는 다 알아요.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딱지치기 했던 애들도 이 2가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요나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나서 하게 되면은 바로 그 큰 물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은 그 큰 물고기에 있지 아니하죠. 요나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방식대로 믿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쓰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요나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이 요나서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1장부터 4장까지 뭐 내용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 번 읽어보시고 한번 몇 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읽어주는 성경 이렇게 요나서를 틀어놓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일하시면 또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3장에 가게 되면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 모두가 회개를 합니다. 왕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도 회개했다.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만큼 온 나라가 다 회개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땅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데 단 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의 차원이 다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라면, 요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 요나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 요나. 이렇게 해보시죠, 여러분. 요나는 나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요나가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요나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요나는요, 놀랍게도 그 당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런 선지자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겠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가 누군가?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더구나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인도한 선지자예요. 특별히 막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 나라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을 인도했던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유능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여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혹여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특밤 동안에 특별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란 뜻이고요.
또 이 말씀은 처음 믿은 성도가 아니라 오래된 직분자, 중직자라고는 뜻도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에 가서 외치래요. 전하라, 외치라. 다시 말하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시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시켜라. 즉 전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 이 사명이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명이었던 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니느웨라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러한 수도인데 니느웨는 악한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악인들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회개시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을 면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개시키라고 하는 건 내가 심판 대신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되지 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아수르 때문에, 니느웨 때문에 가장 고통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으로. 이런 도시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사모에게 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은 접었습니다만은 몇 년 전일 거예요. 나 한 60 정도까지 목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나갈까? 그랬더니 뭐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본은 어때? 그랬더니 일본은 가기 싫은데? 그러는 거예요. 제 사모가 그러는 거에서 아, 왜? 그랬더니 일제 36년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곳은 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러 가더라도 일본은 조금 마음이 걸쩍지근하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요나에게 니느웨는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그 당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필 거기야? 그러면서 항상 아수르와 전쟁하거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왕에게 말해서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모든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요나를 알아보게 되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두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요나는 깜짝 놀라고 아니 왜 하필 왜 니느웨입니까 하나님? 라고 반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왜 악인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야? 더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랬던 저 나쁜 사람들을 왜 은혜 주신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라면은 가야 되잖아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해야만 되잖아요. 선지자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요나가 이런 반구 없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일이 정말로 하기 싫으면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시켜라 그럴 때 하나님 꼭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이미 80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또 만일 니느웨에 가서 자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대신 제 생명을 좀 지켜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는 이런 반구 없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말이잖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동쪽으로 간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에서 피할 것이며, 내가 서쪽 바다 끝으로 간들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그 손길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느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욥바로 달려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달려갑니다. 욥바라고는 항구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가는 겁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땅끝으로 여기는 도시가 이 다시스입니다. 땅끝. 묻지도 않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가 들리잖아요. 무슨 소리? 요나의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예요. 사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소개합니다.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타는 뭐 크루즈 같은 그런 큰 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풍랑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배멀미로 아마 거의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고 더 토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일 겁니다. 막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뭐 깽가리 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졌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대. 여러분, 도대체 요나의 성격이 얼마나 느긋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의 성격은 느긋한 성격이 아니라 불같은 성격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따 나중에 내일 하고 다음에 볼 2장과 4장에서 요나의 성질머리가 나와요. 아주 불같은 성질머리입니다.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나가
잠을 잤다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건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요나가 코를 골며 잠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잠든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요나서 읽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또 첫 시간 길게 설교하면 여러분 내일 또 영상으로 보신다고 하실까 봐.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요나 나 자신에게 대입해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식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식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은 꼭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플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내가 들으면 순종하지만 어떤 말씀은 이거는 나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말씀이야 라고 내가 패스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욥바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막 가는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되어 있어요. 3절에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것이 딱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사람 빨리 오세요. 야 이게 웬일이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된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요나의 생각대로 된 거예요. 요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걸 내가 아는데 우리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알잖아요. 요즘에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내가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린다. 그것은 여러분 조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신앙생활 요즘 내가 조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기도생활 하고 있어요. 감사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하시면 되어집니다. 그건 인내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타시스로 도망갔어요. 이것은 요나의 신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도망하는 요나를 혼내셨나요? 버리셨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끝까지 끄집어내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요나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기 원하시고 훗날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요나에게 씌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는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고 복된 자리가 될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임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벌써 7월입니다. 내일은 월사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밤기도회 겸 월사기도회, 여러분 더 사모 하나만 나오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7월인데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예수 믿는 인생이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내 마음속에 각인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불같이 회복되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과 함께 부르시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 회복하겠습니다. 우리